오늘부터 앞으로 8주간 삶 속에 꼽히는 복음 또는 복음으로 꼽히는 삶, 제가 제목을 2개 중에 어떤 걸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8주간 주제별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Gospel in Life이라는 책의 성경 공부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근간으로 제가 설교를 좀 만들어서 이 도시를 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8주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의 필연적인 산물입니다. 제가 도시공학자는 아닌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연재해나 동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또는 사람들 서로 간의 적대감으로부터 사람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농업과 상업의 발달이 도시의 형성을 촉진했고 공업 발달, 근대사회의 산업혁명은 폭발적인 도시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 인구의 비율이 91.8%입니다. 외국인 거주자 포함 전체 인구가 5,177만 명인데 그중에 4,754만 명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불과 423만 명이에요. 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92%의 국민이 크고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연인이라는 TV 프로그램 좋아하는 남자분들 계시죠? 우리 남편분들 그거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아내도 맨날 저보고 그거 본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에게 인기를 끌지만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시골에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계셔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귀농이 한때 유행이었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의 불과 8% 정도만 소위 시골에서 살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성경에서 이 도시는 때로 반역의 역사를 상징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도시가 살인자 가인을 통해 건설되었던 것이죠. 홍수 이후 신할 평지에서 벌어진 바벨탑 사건도 그 성읍에서 사람들이 모인 그 도시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던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던 인류가 만든 비극이었죠. 그렇지만 도시는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자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원을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 동산교회가 안산의 성시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영향력들을 미쳤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도시 자체가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아갈 그 천국도 도시의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죠.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124만 명이 넘는 수원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죠. 우리가 지방에서 보면 저처럼 시골 출신이 보면 여긴 어디예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래서 출세한 사람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 화서동은 상대적으로 덜 도시처럼 여겨지지만 그래도 정부의 최근 주택 정책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대출이 좀 어렵게 될 만큼 이 지역도 이제 도시. 반면 정확하게 제 고향은 여러분들이 갔던 주황산보다 더 꼴짝이에요. 거기서 한 20km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넘어 여기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예요. 완전 시골이죠. 시골풍이 폭풍 나잖아요. 도평리. 동네 어르신들은 농사철이면 여전히 품앗이를 하며 서로 돕습니다. 저희 형수님도 바빠요. 봄과 가을이 엄청 바빠요. 이 집 저 집 일 도와달라고. 지금 작년에 78세고 원래 79세신데 여전히 바쁘셔요. 겨울에는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 모여 자기 자식 자랑하며 서로 친교를 나눠요. 요즘 전화하면 주로 우리 형수님이 경로당에 가 계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대요. 겨울에 그렇게 모여있는 게. 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죠. 심지어 저희 고향 동네는 교회가 몇 개 있는데 큰 교회가 2개 있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 그다음 그 위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해서
200명, 300명. 적어도 우리 그 시골 인구의 한 절반가량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시골이죠. 반면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죠. 인구 증가가 빚어낸 도시공학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하기 힘드시죠? 뭐 좋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서너 대 돼도 괜찮지만 화수동에 사는 분들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대부분의 아파트들 주차하기 힘들어요. 오늘은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죠. 도시가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점들인 것이죠. 서로 필요해서 모인 도시에서 이제는 극심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무관심은 도시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안고 있는 큰 숙제이죠. 그래서 도시 안에서 오히려 외로운 섬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죠. 나부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경쟁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죠. 게다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와 즉흥적인 반응들이 진리를 왜곡하죠.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는데 그 반응들이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이런 도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거예요. 이 도시가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생생한 삶의 체험 현장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도시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 네, 걱정하지 마셔요. 다음 주에 책갈피에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그랬죠. 그들은 약속의 도시, 조상들의 언약이 머무는 그 도시, 그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 적대적인 바벨론의 도시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도시, 하나님 부재의 도시에서 70년을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도시 속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도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시 밖 주변을 뱅뱅 맴돌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의 평안을 도모해야 합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재활력화 운동의 기능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가 되게 하는 그 일에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는 도시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관계들을 제공했죠. 그래서 도시의 많은 긴급한 문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으로 가득한 도시에 자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었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 가슴에 심어주는 거예요. 또한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에 즉각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했습니다. 정착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민족 간 격렬한 갈등으로 찢어진 도시에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그 로마의 도시의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죠. 다들 무서워 겁나 피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가 돌보고 치료했던 것이죠. 도시의 부흥이 우리 기독교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이라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가 도시에서 감당했던 그 역할인 것이죠.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을 안겨주어야 하죠.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고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연대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우리가 봉사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들었죠.
사회적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놓쳐버렸고 복음의 형식에만 붙들려 살아가게 했습니다. 교권화되고 세속화된 기독교에다 이기적인 기독교인들까지 더해져서 우리 사회는 우리는 사회에서 점점 더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감당했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흐린 물을 정화시키기는커녕 우리가 흐리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초대교회처럼 다시 도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도시 안에 복음이 꽃피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도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는 바벨론의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605년,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다니엘이 맨 먼저 끌려가는 그 포로에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요. 세 번째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끌려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시점은 여고니야 2절 보면 29장 2절 보면 여고니야가 여호야긴의 딴 이름이거든요. 여고니야 왕이 끌려갔다는 내용으로 보아 2차 포로 직후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는 사신편에 이 편지를 들려 보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적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적국의 도시에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당부이자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우선 집을 짓고 거기에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정착해서 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도 낳고 저들의 아들, 딸들도 아내와 남편을 맞아 자식을 낳고 그 도시에서 번성하여 줄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70년의 세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2대, 3대의 세월이 지나야 하는 것이죠. 수적으로 증가하고 강해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성읍 곧 도시 속으로 깊이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정착해서 한참 동안 살 각오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돌아올 것처럼 이삿짐 다 싸놓고 그렇게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라는 좌계감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도시와 단절된 채 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속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는 마치 도시에서 떨어져 나와 도시 바깥에 있으라는 말과도 같았죠. 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사람들이 듣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 바벨론 왕을 우리가 무찌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처럼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나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 도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것도 반드시 10절 보면 70년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9장 28절도 보면 또 다른 편지예요. 예레미야 29장은 4번의 편지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또 다른 편지를 보면 거듭 오래 지내야 하고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 없는 문화가 도저히 흐르는 이 도시이지만 이곳 수원은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 사로잡혀 옮겨진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도시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는 분이시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도시 니느웨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가야했던 인구 12만 명의 도시 니느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수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도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도시를 단지 이용하려면 들지 말고 도시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무수히 발견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만납니다. 때론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깨어져 은혜의 복음에 열려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도시를 살아야 합니다. 도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도시를 변혁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로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섞여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7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사로잡혀 가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자기 백성들이 적대적인 바벨론의 도시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단지 사로잡힘을 허락하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그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의미한 재앙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쩌면 척박한 삶의 자리로 옮겨진 그 상태가 그저 힘겨운 무의미한 재앙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백성과 그 도시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포로 생활의 기한까지 이미 다 정하셨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약속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은 바벨론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그 시간은 바벨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의 도시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시에. 그렇다면 그 시간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 시간은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영적 해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9절 보면 자신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지만 전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도시 예루살렘은 오히려 부도덕과 거짓 예언이, 성범죄와 가짜 예언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던 저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적국의 도시에서 저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 환경이 저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생활을 되찾게 한 것이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바벨론이라는 현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저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도시의 소망이라는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수원이라는 도시를 살며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삶의 자세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늘 힘써야 합니다.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시청, 도청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도시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자 복음의 증인이라는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복음 증거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킬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펼치는 사랑 나눔 반찬 사역, 한국어 학당, 화서 1, 2동의 어려운 주민을 위한 쌀 기부 등은 이 도시의 문화를 사랑과 은혜의 문화로 바꾸는 작지만 소중한 활동입니다. 저 사진이 작년 여러분들 추수감사헌금 하신 거의 11분의 1, 카페 여러분 열심히 커피 사 드시며 도네이션 하신 그 100만 원, 이렇게 그 기금으로 화서 1, 2동에 70포대씩 쌀을 제공했어요. 재작년에는 100포대 했는데 쌀값이 올라가지고 올해는 70포대밖에 안 됐어요. 그랬더니 화서 2동 그 동 직원분이 우리 몰래 아시안타임스라는 이 팔달구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이에요. 아시안타임스. 거기에 저 내용을,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가장 유명한 신문일지 몰라요. 에이시안타임스니까. 제가 저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쌀 가지고 갔더니 저 동에서 일하는 우리 여직원 두 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반찬 사역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들었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이 도시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추수감사 헌금 많이 하셔요. 그래서 100포대 이상 꼭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이라는 도시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민족이 저마다의 문화를 만들며 함께 살아가는 동네이죠.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한번 이쪽 골목 한번 지나보세요. 우리말 반, 중국어 반이에요, 거의. 네. 정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국적과 민족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예전보다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도시 상황을 통해 선교의 가장 마지막 위대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로저 그린웨이라는 분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현대의 도시적 상황,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몰려드는,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도시적 상황을 통해 선교의 마지막 위대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우리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이 도시가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장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도시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도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살만한 도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유지해 복음적 사명을 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자세, 도시의 평안을 도모해야 합니다.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주님 오늘 저에게, 교회에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곳에 살아가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수한 사역들에 대한 부담을 주님이 저에게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말씀을 들으며 선한 일에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자신이 사로잡혀가게 한 바벨론의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29장 7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사실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신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온 적국의 도시가 평화를 누리도록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도시를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시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유익하게 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도시가 평화로워야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건강하다, 증가하다, 형통하다, 성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도시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의 샬롬인 거예요. 도시의 평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름지기 도시의 이런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사는 도시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가능한 것이죠.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장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하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제발 교회에 사는 훈련 프로그램, 영광 아카데미 참여하세요. 배우세요, 여러분. 주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함께 공유하세요. 그리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교제와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한 도시를 향한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통해 도시 전체를 복되게 할 의무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도시 속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주의적으로 도시를 이용하려고만 들지 말고 도시의 진정한 성장, 진정한 번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성도들이 도시 안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역설적이게도 바벨론의 도시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의 마음을 버리고 그 도시를 번영하게 할 때만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위에 기도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길인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곧 나를 풍요롭게 평안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도시의 샬롬, 곧 평안과 형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도시의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대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진정한 평안은 복음으로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도시를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무관심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제 아내랑 제가 302호인데 301호에 있는 분 몇 번 이렇게 관심을 보였더니 너무 냉정하고 쓰레기만 자꾸 내놓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껐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 돼. 막 쓰레기 이런 거 뭐 며칠씩 내놓고 그리고 제 아내가 그 무거운 거 들고 와서 치우고 뭐 저런 이웃이 있나 관심을 껐는데 설교를 준비하니까 주님이 다시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벽을 낮추는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또 301호 가서 일러주지 마세요 하는 분. 도시를 위해 영적으로 투자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의 최종적인 결론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당장은 그 도시의 삶이 척박해도 결국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갱신을 위해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에 주님이 살게 하셨죠. 바벨론을 위해 주님이 저들을 그곳에 옮겨 놓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힘겨운 도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도시가 평안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오산에, 우리를 화성에, 안성에, 용인에, 동탄에, 성남에 다 우리를 그래서 보내신 것이죠. 또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이 도시에 평안이 임하게 하는, 도시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건 좀 쉬운 거예요.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억압의 도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층민이에요, 사실. 늘 괄시받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시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시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시가 곧 무너지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도시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선은 하나님은 적국의 도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느웨의 그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시리아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니느웨의 그 민족까지,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수원, 용인, 오산, 화성, 동탄, 서울, 안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다양한 군포에도 오시는 분 계시나, 우리가 사는 도시, 이런 도시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도시가 평안하도록 성숙한 도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있고 편견이 없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무질서와 폭력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적대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삶을 훈훈하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영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의 가슴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심겨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진정한 평안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도시의 다양한 필요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도시를 살며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죠. 횡단보도 잘 건너고 계시죠? 네, 우리 박정숙 집사님 잘 건너고 계신가요? 지금도 잘? 네. 가장 피해보는 분이에요. 제 설교 때문에. 바로 건너면 집 앞인데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한 학교나 직장에서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지 계속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도시의 영적 피폐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끼리 이제 좀 벗어나야 합니다. 도시를 향한 복음적 사명은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하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도시에 사는 이민자들을 위한 더 많은 사역을 펼쳐야 합니다. 2015년 11월 기준, 제가 수원시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더니 2015년 11월 기준이 최종 정리된 거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 숫자가 51,258명입니다. 안산이 75,965명이고 대림동에 있는 영등포, 서울의 영등포구가 57,000명, 그리고 우리 수원이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예요. 그중에 팔달구가 가장 많아요. 19,817명이 살고 계셔요. 그리고 고등동, 화서동, 우리 근교, 우리 이 지역만 화서 1, 2동, 고등동 해서 약 6,800명이 살고 계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사실 선교지에서 1년 복음 전해봐야 한 명 전도할까 말까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씩 외국인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이제 그 사역을 더 확장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사실. 같은 도시를 사는 이민자들의 필요를 채워 이 도시에 평안이 임하게 할 복음적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우리와 함께 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믿지 않는 동족들을 향해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좀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사역들을 펼쳐 도시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대의 도시는 여자, 어린아이, 소수민족, 이민자, 전쟁포로 등이 몰려든 피난처였죠. 그래도 어느 정도 법치가 이루어지는 정의롭고 안전한 곳이자 새로운 문화가 움트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지금처럼 몰려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새로운 영적 추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밀하게 살고 있고 다채롭고 새로운 문화적 에너지가 꿈틀대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도시는 다양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또한 도시는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꿈이 머무는 복음의 산실인 거예요. 복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우리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의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무조건 이 도시의 문화와 가치를 다 수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도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필요는 늘 다 채워지는 법이 없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경상도 사투리 있는 것이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있어도 부족한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늘 쓸 때가 있어요. 늘 더 퍼줘야 할 때들이 있는 것이죠. 관계 어려움도 내 생각처럼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빚어내는 각종 삶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아요. 불현듯 찾아오는 그 사고들, 그 아픔들, 그 질병들,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요? 그 변하는 도시의 환경은 내가 따라잡기도 벅찹니다. 이런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주지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이 도시에 살게 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이 도시를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도시에 진정한 평화, 하늘의 샬롬이 정착되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도시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항상 도시의 평안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도시의 필요를 채워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도시를 변혁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이 도시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각자의 거주지, 그 도시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도시 속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진실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헌신 때문에 도시에 진정한 하늘의 샬롬이 임하는, 평안이 임하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